듣다가 알았는데 처음 들을 때는 말씀이 좀 뭐 특별하게 들리는 게 없고 목소리도 좀 그렇고 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제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와 진짜 부활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 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듣는데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목사님들의 가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로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의 갈등도 장난이 아니고요. 자녀들 사이도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첫째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다 아시고 이제 그렇게 사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부활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들으면은 어떤 말씀도 다 사랑의 말씀이고 설사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까지도 진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달픔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며 얘야 제발 원망 불평의 길에서 벗어나자. 판단 정죄의 길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순간순간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막 퍼부어 놓고 자기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독을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 독기운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말한 사람 자신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치료받기 전에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제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더 듣고 목사님 말씀에서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좋았나 그 찔리는 이 부분이 좋았다 그럼 기록하고요. 또 뭐에 은혜 받았나 뭐가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간증을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준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이 성경에 적혀 있고요. 그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부활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인류 역사에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12장에 계속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국자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어떤 것은 지키기를 원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의 법령에 따라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마음은 너무 완악하여서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시기와 질투가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현재에 대한 욕구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시기와 질투가 아닌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대할 것을 찾아내니까 원망 불평하고 판단 정죄하면서도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너무 많이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 자기 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에서 헤롯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아니면 돌아오다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 동네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에서 43절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 거예요. 쟁론, 서로 말로 다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가짜다. 아니야. 그래도 이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없어. 뭐 이러면서 서로 말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바리새인과 이 당국자들이 너무 많이 기적이 일어나고, 특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는 엄청난 세력이 밀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만약에 이 예수가 우리 로마를 대적하자 그래서 푹 일어나 버리면 로마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쫄딱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자, 어쨌든 잡아오자,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45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직도 말씀에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사로잡히거나 판단 정죄하는 거, 정말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그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가,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다르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더 중요하면은
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언행 심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니까는 "왜 아랫사람들 보고 잡아오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니까는 여러분의 말이 말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은 여러분 사단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탁 나와 가지고 어제까지 굴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늘 갑자기 확 열받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마귀가 공격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주는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사단도 여러분과 나를 잡아갈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과 나를 공격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여러분의 사고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기준이 되어서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가서 잡아오라고 사람 보냈는데 안 잡고 와서 와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말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서 지금 열받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부리는 종들조차 가서 말씀을 듣고 잡을 수가 없느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이 정도면은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그냥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해 가지고 잡아오라고 한 명령까지도 잊어버린 채로 돌아온 이 아랫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당국자한테도 너무나 많이 생긴 게 아니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49절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거 뭐예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안식일을 범한 일은 다른 걸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지. 손 마른 자, 또 38년 된 중풍병자, 또 눈먼 자. 네. 18년 동안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있던
여자를 치료해 주셨어. 손 마른 자도 있었죠. 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 주님이 어떤 자라고요?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설명하셨죠. 너희 아들이나 너희 집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죽게 내버려 둘 거냐?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건 당연히 살리러 가야 되죠. 그러면 예, 38년 된 중풍병자, 눈이 먼 자, 사마리아 18년 동안 귀신한테 눌리고 비참하게 사는 그 여자, 모두 다 내 자녀다. 그러니 내 자녀가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안 살릴 수가 있겠느냐. 18년 된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어찌 살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끄러워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용당한 사람들, 마귀한테 이용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여서 사람을 치료했다고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되고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혹시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요? 절대로 교회는 아프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내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법에 저촉되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복음을 잡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이 신학교에 가니까 이 조직 신학 교수가 아주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호모의 오디세이의 일부를 성경에 이름만 바꿔서 갖다 놓은 것도 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호모의 오디세이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 정지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100%요. 지금 49절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을 자로다.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니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부활만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50절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0절부터 보여주세요. 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아니 안식일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픈 자녀를 치료하는 일을 왜 마다할까? 왜 문제로 삼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공론 중에 모여있는 자들은 들리는 소문만을 듣고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온 사람들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대. 그러니까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와 정말 치료받았네? 저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겠지? 그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릅니다.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쳤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위에 있는가? 안식일이 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 정말 알고 싶으면 가서 봐. 가서 들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떤 그걸로도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며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당으로 반발하면서 유대교의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혼자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반대하는 일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을,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부활하셨다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터져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꾸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심판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냐,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한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 말씀 좀 올려주세요. 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갈릴리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얼핏 들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켰기 때문에 좋은 사람입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잘 지켜도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이 예수님이 돼버리면 교통법규는 당연히 잘 지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왜 밥을 줬느냐,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줬느냐, 너무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고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내 인생의 모든 일에 예수님의 개입을 허락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느낀 사랑, 내가 느낀 율법, 내가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이 실제가 되고 나면 이 모든 가치관에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어제 우리 목사님이 왜 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왜 몸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할까? 왜 싸움이 일어나고 뒷담화가 일어날까?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알콩달콩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그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죠.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을 부르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갑니다. 같이 움직이고. 결국 인간은 있잖아요. 우리 가족, 여기로 머물러 살지 못해요. 다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다 함께 살아야만이 인간은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된 것을 놓치고 산다면 그 어떤 곳에도 인간의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제 친했던 가족과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고 또 새로운 가정을 찾아가지고 동지를 찾아가지고 움직이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뭐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안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부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들이 우리 창준쌤과 경찬쌤이 10분 동안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찬쌤은 부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첨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중등부 시절에 그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겨온 간증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제 그 목사님 간증을 우리 경찬쌤이 몇 번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마무리하고 우리 창준쌤도 지금 열심히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도 간증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부활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도하는 날이니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